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센 마음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소망의 빛을 향해서 눈을 뜨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또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우리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빛은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오며 늘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늘 향한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기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구현하는 실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소망을 땅의 교회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장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제 피하고 싶은 것 또는 이제 꺼려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동네에 가보니까 이제 혐오 시설이라고 그래서 좀 그 장례식장이라든지 무슨 또 화장터 또는 뭐 그런 시설 같은 거 들어오는 것을 또 반대하고 데모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제 어떤 마을에는 이제 장애인 시설 이런 그런 것들 세워지는 것도 반대해가지고 그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데는 다 연원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니까 부정한 것을 이제 만지면은 또 진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주검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물의 사체, 사람의 시체 이런 걸 만지면은 부정하게 생각해서 진 밖으로 두었습니다. 또 문둥병이 걸린 것도 이제 과거에는 뭐 전염된다고 그래서 또 냄새도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진물도 나고 또 썩고 그러면 또 인간관계도 하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다른 마을로 보내기도 하고, 한센병 환자 마을로 보내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약성경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3,500년 전에도 이제 문둥병 걸린 자나 유출병 환자나 이제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는 질환을 가졌던 사람이라든지 죽음을 만진 자는 성 밖에 두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진 안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온전하게 이렇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보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직접적인 문제는 안 생기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센병 환자는 바로 직접 전염도 되지 않는데요. 요새는 보니까 뭔가 백신인가 뭔가 맞으면은 뭐 이제 타액으로도 전염이 안 되고, 뭐 성생활을 한다고 또 전염이 안 된대요. 옛날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그 나병 환자들 이렇게 끌어안고 손으로 그걸 또 탁 진물도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는, 야,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섬기러 나병 환자 촌에 들어갔다더라, 그런 생각 들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신학생이었는데도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까지는 가질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겁이 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시 가까운 곳에서 도시 중심에 있지 않고 이제 한적한 곳에 마을이 있어서 이제 소록도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살기도 하고,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 그런데 그렇게 구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해 가게 해야 된다,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라, 그런 뜻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은 해야죠. 구별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죄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이제 민수기 5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죄 값을 받을 만한, 이제 7절에 보니까 죄 값에 온전히 갚되 있습니다.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100만 원 손해를 입혔으면은 120만 원어치 갚아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래야 마음으로라도 보상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상을 이렇게 해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돼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왜냐? 보상 필요 없어. 이제 보상 받을 처지가 못 돼.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도 모르고, 또 나이 들어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럼 내가 널 위해 보상해 줄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친척한테 줘라. 그 친척도 없으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그걸 드려라.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잘못한 것을 갚아라.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구약이 얼마나 엄격한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는 그저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이 그냥
대충 한두 가지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200만 명이 굴러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율법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 체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잘 안 지켰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잘 존중을 하되, 그렇지만 인간은 존중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그 존중하는 것에 비해서 더 악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도 도리어 뻔뻔하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에 빠져서 건져주면은 나에게 보따리를 내놓으시오. 내 보따리 훔쳐갔으니까 널 고소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인간의 모습이 이런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 인간들이 거룩함도 없고 다 자기 의로만 충만한 거예요. 자기 의로만 충만한데, 자기 의로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넌 나쁜 놈이다. 넌 나쁜 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로 돌아가는 보이지 않는 룰은 있어요. 저도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합니다. 시골에 가면은. 왜 많이 할까요? 이제 내가 왕따 되기 싫으니까, 내가 제외되기 싫으니까, 내가 제외되면 그 소외감, 내가 이 마을에서 나만 소외당하고 나만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싫어도 같이 해야 되고 좋아도 같이 해야 되는, 그것이 마을의 그 농촌 사회의 구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기계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 많았어요. 모를 심는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수천 평의 그 논에 모를 심는다고 그러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심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심어줬으니까 나도 또 그 집에 가서 또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또 같이 하고, 또 그러니까 밥을 또 어마어마하게 또 해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또 이제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또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농사 구조가 그렇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상호 부조하는 그런 규칙,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장례를 하거나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한 3일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같이 가서 밥을 이제 손님 대접하는데 계속, 그러고 한쪽에서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술 먹고, 또 한쪽에서는 뭐 밤에는 막 불을 떼고, 겨울에는 불을 떼고, 또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또 차려주고, 또 온 동네가 다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온 동네가 3일을. 그러니 얼마나 또 그리고 또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와서 그걸 도와줘요. 그러면 우리만 도와줬냐? 우리만 도와줬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냐? 아니야. 다른 집 수상 나면 또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여러 집을 같이 도와주면은 이제 자기는 안 하고 받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왕따 당하겠죠?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게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마을 회관이나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있으면 그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어울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려니까 좋건 싫건 간에 힘써서 일하는 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울력이라고 하죠. 울력. 그래서 뭐 마을에 길을 낸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장년들이 와서 같이 일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집을 짓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시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게 얼마나 이제 스트레스고 또 두려운 일인가요? 그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 옆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식이 와서 마을에다 얼마 부조했대, 얼마 이렇게 기여를 했대. 저 사람은 또 요번에 뭐 어떻게 했대.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대. 대학 갔대. 저 사람은 뭐 자식이 망했대. 뭐 이런 일은 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좋은 일이건 싫은 일이건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서는 이제 그러면 정보를 교환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백지 사람이 이제 도시 사람이 와서 독립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와서 마을에서 이제 마을 기여금 같은 이제 그런 걸 내라고 이장님이 와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왜 내가 내야 되냐고 이제 그게 법이 어디 나와 있냐고 막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좋다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박혀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생활하기가 또 이제 상당히 좀 어색하게 되죠. 그 구조를 알고 시골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는 것이 쉽고, 시골은 다들 연고가 있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자기 친척이고 또 그 위에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네 형제들이 있고 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서로 아주 친하지는 않더라도 외지 사람들은 보다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한 달이 건너면 그 자식들이고 또 형제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이해하고 저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법인양하고 너무 이제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 가지 생각을 하고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방 친해지지는 않죠. 맞아 이제 그렇지만 또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든지 또 교회든지 또 직장이든지 거기서 소외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거기서 왕따 당하고 그러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은 특별히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출병 있는 환자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죽임을 당한 이제 시체 또 시체를 만져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싫어하죠. 누가 시체를 만지는 걸 좋아하겠어요. 염하고 옛날 목사님들이 시골에 가서 염도 하고 그랬어요. 직접 장의사가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목사님들도 많았어요. 시골에서 뭐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손에 꼽을 정도니까 목사님들이 장례가 나면 염도 많이 하고 옛날에는 또 그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런 모든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가라앉은 그들의 상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자가 이제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나병 환자니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문화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출병 있는 사람도 이제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칭찬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 너 부정하게 사람이 거룩한 나를 만져? 나는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내 그 옷을 부정한 여자가 만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 안심하라.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어 이렇게 하지도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복음서에 세 사건이 있죠.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연민에 가득 차서 죽은 아들의 이제 관이 쌓여 있습니다. 그 연민에 가득 차서 관 위에 손을 얹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였다. 예. 관에다가 손을 얹었다. 여러분, 관이 지나가면 겁나지 않아요? 장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깨에 매잖아요. 어깨에 그 끈을 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멈추는 겁니다. 그 이제 장례하러 가는데 왜 까닭 없이 멈추냐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손을 대시면서 그 관에다가 장례 행렬을 멈추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 18, 19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녀가 일어났는데요. 그 아이의 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수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의 한 행동은 손을 잡았어요. 누구의 손을 잡았냐? 죽은 자의 손을 잡았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자의 손에게 만지면은 부정을 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이제 자기 직업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 부정 타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뭡니까? 구약에는 뭡니까? 진 밖으로 나가라. 영 밖으로 나가 있어라. 영 밖으로 나가서 지내라. 일주일 동안이고 뭐 얼마 동안이고 있어라. 그 다 나을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 저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죽지 않았어 자고 있어 그러니까 저 미친 사람 아니야 하고 희죽거리며 웃었다는 겁니다. 예, 가족 모든 모멸과 또 비아냥과 이런 거를 다 견디고 예수님은 그 깊은 죽음의 침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과 직접 만나야 되니까 그 죽음 앞으로 나가서 죽은 자의 시체에 손을 잡고 예수께서 불러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 누가 말하면 곧 믿겠습니까? 그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어. 예. 내 딸이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금방 믿겠습니까? 물론 이제 장례 행렬은 좀 다르겠죠. 장례 행렬은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장례를 치른 거니까. 또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무덤에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로 꽁꽁 묶여갖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제 마르다,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슬퍼하는 자매들을 보고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러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소리치셨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그리고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시체가 하얀 배를 동이고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얼마나 미라가 이렇게 나오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지만 이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은 몸을 이끌고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예수님 말씀을 잘 안 따르려고 순종의 귀가 열리지가 않고 순종의 마음이 이제 사그러드는데 이 나사로는 순종의 마음이 충만했다. 병이 들어서 죽었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죽은 육신까지도 일으켜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좋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또 거룩한 마음을 갖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는가? 그것을 대면하려 가셨는가? 그것은 이제 거기서 그 슬픔과 또 그 좌절 속으로 가서 빠져 죽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또 이제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너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고소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이죠.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다. 주일날, 안식일날, 오늘날로 말하면은 왜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가서 죽냐? 그 천벌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천벌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둑질 하십니까? 지옥 가요. 여러분, 간음하십니까? 지옥 갑니다. 이혼하십니까?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 설교의 1인자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옥 속으로 들어가신 거, 죽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된 곳에 가셔서 부활을 예수님 몸소 경험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죽음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에 이제 덮어쓰기를 해가지고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그 지렛대로 얼마나 잘 됐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냐, 믿지 않았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고 말입니다. 그거를 또 병든 거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납병 환자 걸린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그 납병 환자 걸린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찾아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우리가 설교하고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의를 가지고서 천국에 못 간다. 성경 로마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르게 살라고 하면서 네가 그것을 못 하는구나. 네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미워하는구나. 네가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서 네가 도둑질하고 네가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온갖 부정한 것을 다 하고 있구나. 네가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네가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냥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야트막한 의로 하나님이 주신 의에 비교하면은 아주 형편이 없는 것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잘났다고 나를 왜 공평하게 대우지 않느냐고 다 때려 부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약자라고 또 굉장히 또 억압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우리가 지향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을 꼭 붙들고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택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또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연과 같은 저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갚을 길 없어 살아가는 딱딱해진 그런 바위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고, 문둥병자들의 모습이고, 유출병 환자와 같은 모습이고, 죽은 아들을 보며 어쩔 수 없이 장례 행렬을 지켜보는 그런 과부의 심정, 또 회당장, 딸을 잃은 회장당의 심정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세움을 얻는 저희들, 그래서 참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